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은 평안하게 하루하루 지내게 하시고, 병마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이만큼 건강을 지키며 살게 해주시며, 이렇게 흔들리는 세대에 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살며,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건만 우리가 잘 해시고 나가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생활 속에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 부르게 하소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를 바라지 말고 주님의 거룩한 위로만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그런 생을 살게 해주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하고 충성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나올 만큼 건강하게도 하시고, 나올 만큼 믿음에 서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1시간은 꼭 하나님 앞에 세상 다하도록 바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여행 중에 있더라도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혹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새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바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고, 우리의 기업도 복을 받고, 우리의 이웃도 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음으로써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도 복을 내리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록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어두운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밝고 명랑한 가운데에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는 방황하는 일도 많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산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남은 생은 확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총력을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들려지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완악한 삶도 이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으로 완전히 옥토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중생하고 온유 겸손하여 구원 얻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셔서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한 봉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생이 다하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와 함께 생을 마치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이 기도의 제단을 지키게 하시고, 이 기도와 함께 이 나라의 이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월드컵 경기 이제 우리가 잘 마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들을 배우고 또 우리의 생활에 익히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동질성을 확인하면서 더욱더 협력하고 이 정력을 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진리를 위해 쏟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평화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세계에서 왔던 사람들도 또 이 소식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온 세계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게 큰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원하 없는 것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대통령에게 건강도 주시고, 밝은 총명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은총을 주시사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옵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모든 은사와 열정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으로 해서 중심에서 저들을 영접하고 저들을 사랑함으로 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이 민족이 하나 되고 전쟁과 그 큰 위험에서 벗어나고 온 평화 이 땅에 깃들게 하옵소서. 고아들을 주 안에서 잘 기를 수 있고 과학기술대학을 훌륭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이 죄악 세상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즐거운 일들을 보고 들으며 주의 사랑을 간증하는 날이 되시고 내일은 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3장 읽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로 2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 왕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그 동해간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의 책망을 받고 그 위에 같이 가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요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새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하더니 하늘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는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투옥되는 이야기와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활 모습으로 보아도 좀 독특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사람이요 야인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대 톳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는 그런 아주 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심령으로 그의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는다는 말은 그 의식 자체에 너무 시중할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의 복음에 예속된다고 하는 예식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이제 요한의 메시지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의식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 결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예식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결혼 예식함으로써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예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됩니다. 이런 완전히 이제 운명이 결합해서 예속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옛사람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새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새 색시래요. 혹은 새 사람, 혹은 새 신랑. 뭐 새로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신분이 다릅니다. 전에는 혼자의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속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같은 운명의 길을 갑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결혼과 그 세례와 같은 공통점이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룹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만인에게 공포합니다. 그래서 소위 퍼블릭 이니시에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증거를 내놓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다, 누구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사람들이 처음 하는 일이라서 지금 머뭇머뭇해요. 그러면 제가 팔을 끼워줍니다. 팔을 끼면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그동안 몰래 했지만 이제부터는 공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허락받았다. 이걸 껴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례받으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고 그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어디 가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는 것을 나타내고 사는 것입니다. 뭐 그로 인해서 죽음이 오든 무엇이 오든 그대로 한 것이 옵시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거기에 평양냉면집이 있습니다. 베이징에. 그래서 그 가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별로 많이 출입을 못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주로 북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식당인데 갈 때에 저와 같이 가는 분이 제게 얘기하기를 목사님 그거 하시거든. 식기도 가능하면 마음으로 하고 보이게 하지 말아줘요. 만일에 납치당하면 일이 곤란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세요. 가서 냉면을 시켜놓고 다른 때보다 한 5배는 더 오래 했습니다. 하고 그거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시간에는 뭐 큰일 아닌 것 같아도 그 시간에는요 납치당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공개적이에요. 그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이건 좀 비밀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그 북한의 김일성 수령이 그 시체를 이렇게 안치해 놓은 그런 소위 그분들이 말로 영생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모두가 절을 하죠. 아주 큰 절을 하고 없던 사람은 엎드려 절을 하고 그 시체 앞에서 절을 합니다만은 그 경례할 때 일제히 다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질 않았습니다. 안 할 때 다른 사람들 다 할 때 안 하고 우뚝 서 있으려니까 말이죠. 마치 뒤에서 당장 동무하는 것 같아요. 뭐 그야말로 조그마한 일이지만은 죽음은 주리라 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쨌든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러고 살아남길 바랬습니까? 아니, 살아남기 바라지 않았다고 죽을 생각까지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어디 가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손해를 봐도 이 일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이 신분은 지켜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면 이제 예수의 이르다가 내 운명을 맡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게 바로 세례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를 만들고 있지만은 오직 헤롯은 아니라. 헤롯은
여기 보니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의 헤로디아의 일과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요. 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그 딸까지 있는데 그게 살로메라는 딸인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 강제로 한 것이지만은 문제는 헤로디아가 문제지요. 그 부인 자체도 자기 남편 버리고 자기 남편의 형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유대 사람들의 풍속으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개인도 아니고 사사로운 사람도 아니고 이런 왕이 이런 부도덕한 일을 했다고 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고 그 조카를 데려다가 자기 딸을 삼고 이건 이럴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슬프게 생각했어요. 이건 불의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렇게 범죄하면 이 땅에 큰 재앙이 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큰 저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걱정이 돼서 온 백성들이 다 같이 걱정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이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회개해야 한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번역해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책망을 받고도 그랬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더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한 것은 요한을 옥에 두니라.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돌아다니면서 자꾸 시끄럽게 소리내는 게 싫어서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될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죄를 범해야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넣었어요. 여기까지는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또 혹은 소문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왔습니다. 그의 조카, 지금은 딸이라고 해야겠죠. 헤로디아의 이 딸이 살로메가 왕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해서는 아니들 말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그는 어머니와 의논하고 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의부지만은 의부가 선물을 주겠다는데 그래 목을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이가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공개적으로 주겠다고 했으니 안 수는 없고 이건 쓸데없는 체면은 또 아니 이 반국의 체면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만은 또 위산도 지켜야겠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어이없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내포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회개해야 될 일을 회개하지 않다니까 원치 않는 죄를 지켜야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계기가 와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회개할 기회가 왔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우려고 할 때 원치 않는 죄까지 범하게 돼요. 그가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은 것은 원하는 죄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죽이려고 하는 마음 없어요. 그러나 죽일 수밖에 없었어. 회개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은 때 오히려 원치 않는 죄까지 더 크게 지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도박에 있어서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장난삼아 하고 취미로 하고 오라고 하겠지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끊느냐가 문제예요. 딱 끊어야 하는데 그걸 끊지를 못해요. 거기서 문제가 되고, 더 큰 문제는 만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봉창을 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아주 망치는 거예요. 예? 아주 운명을 걸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게 찾아지는 겁니까? 이미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멈추어야 할지, 그게 문제예요. 내가 어느 책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대요. 부부싸움을 할 때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 싸우면 그 상처만 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왜 부부싸움이 이렇게 심각해지느냐 하면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몰라서 그렇대요. 그 어느 선에서 멈춰야 돼 가는데 그냥 자꾸 앞으로 나가다 보면 안 해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이유랍니다. 오늘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요. 제때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오늘 헤롯 안티파스가 그걸 못해서 원치 않으면서도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아라 하는 말입니다. 예?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우선 철저하게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인데도 회개할 것이 있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처럼 이렇게 오셨기에 그는 사람의 예대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양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아니옵시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도를 이루자. 이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도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고 육신의 몸을 입고 희생하신 것이고요. 오늘 세례받는 이 모습도 사실은 큰 희생에 속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더라. 이것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에 임하는 것, 그런 환하게 많은 것을 누가 보았느냐는 겁니다.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 속에 이렇게 서 계시고 세례를 베풀 때 그 비둘기같이 많은 것을 본 것은 세례 요한이에요. 결국은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세례 받으시는 일,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를 지는 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하시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할 때 세례 요한은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지명하여 메시아로 삼으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확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여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예수님이 듣습니다. 무슨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몸을 입으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전혀 죄인이 아니지만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하나님 공의가 충족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심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소원에 만족을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건 중요합니다. 한 단계가 넘어섭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과 함께
쭉 계속 살았습니다. 오늘 성령 다시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차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성령의 다른 기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역사가 나타나요. 그간에는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지는 은혜적 역사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부터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은사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간에는 사생활 속에, 이제는 공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그 다릅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빌리면은 은혜적인 역사와 은사적인 역사가 다른 거예요. 나 하나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고 봉사하며 살고 이런 거죠. 이거는 은혜옵시다. 은혜적 성령의 역사예요. 모두가 다 이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은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하게 됩니다. 또는 모든 고통을 이기면서 잘 참고 견디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공적인 역사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공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은사적인 것이에요. 그것의 극치가 충만입니다. 충만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자기 동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지만은 그는 저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갖가지 비난과 저주를 퍼붓지만은 그는 마음이 슬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보며 저들을 용서했어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건 은사올시다. 은사. 그래서 은혜적 역사가 있고 은사적 역사가 있어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은 은혜적인 것이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대체로 은사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와 은사의 역사를 구분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부터 전도 사업으로 한 남생을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은사적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